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세요? 새삼스럽게 왜 그런 질문을 하시나요? 하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 말이죠.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죠? 아멘. 5분이 아멘 안 했기 때문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실제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죠? 아멘. 아멘. 이런 집사님 아멘 했으니까 다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제가 느끼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을 때 이 세상에 빛이 있어졌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어서 혼돈하고 공허하고 뒤죽박죽인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질서를 명령하셔서 이 세상 케이오스, 이 질서를 코스모스의 역사로 하나님은 바꾸셨어요. 오늘날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요, 우리들의 삶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우리들의 삶은 때로는 케이오스, 혼돈과 무질서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이 혼란 가운데서 다시 이렇게 세울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지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의 변화를 가져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내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질 때 우리들의 삶의 변화가, 창조가 일어납니다. 아멘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키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뭐예요? 전부예요.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의 전부다. 강기훈 집사님,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의 전부다. 아멘. 그렇죠. 아멘. 제가 하고 기훈 집사님이 아멘 하고 이렇습니다. 지금 저를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의 전부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파워풀해요. 우리가 약해서 뚫지 못하는 걸 하나님은 뚫으세요. 내가 부족해서 하지 못하는 걸 하나님은 뚫으세요. 그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살아서 역사할 때 그런 거야. 아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무엇보다도 절대 양보하지 말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건 양보하면 안 돼요. 세상이 다른 오퍼를 줘서 야 잠시만 내가 이거 줄 테니까 하나님의 말씀 오늘만 무시하고 살아갈래? 내가 이 귀중한 너한테 이 3만 파운드 줄 테니까 5천 파운드 줄 테니까 오늘 하루 하나님 말씀 기억하지 않고 살아갈래? 이런 유혹이 올지라도 여러분 No! No! 나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살 수 없어. 그 말씀이 나를 지키고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나는 그 말씀을 3만 파운드에 5천 파운드에 바꿀 수 없어. 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로. 이 자본주의 세상 가운데서 3만 파운드, 5천 파운드와 바꾸잔 말이에요. 그거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흐르면요, 역사가 일어나요. 문제는 우리 안에, 우리 심령 안에, 내 삶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말씀을 읽어도 이 말씀이 기억되지 않고요.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해도 이 말씀이 내 안에 흐르지 않으면 내 삶에 어떠한 변화도 없어요. 10년을, 20년을, 30년을 교회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지 않으면 그건 내 삶의 기준 되어져서 내 삶을 이끌지 않으면 어떠한 변화도 없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같이 따라합시다. 내 기준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준을 붙잡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자. 아멘.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었고요. 오늘 좌우에 계신 분들 서로 아이 컨택 하시면서 오늘 설교의 제목 한번 따라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자,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아이 컨택 하시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자, 오늘 김동영 집사님께서 외로이 앉아 계신데 오늘 4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아멘. 11절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였던들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멘. 자, 사랑하는 사모님 들어가 계시다가 나중에 제가 그 요청 드리면 나오시면 됩니다. 제가 부탁한 게 있어가지고 혹시 언제 할지 몰라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요즘 같기만 해도 한 200년 같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같기만 하면, 예전 같으면, 그렇죠. 자, 오늘 우리가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1절을 저희가 가지고 말씀을 보기 원하는데,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쓴 성경입니다. 그렇죠? 이 성경을 읽는 독자들을 향해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요, 일주일, 한 달, 하루 끊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Who you are, Who I am. 내가 누구인지 진리에 근거해서 내 기준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사장님의 관점에서 교수님의 입장에서 친구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Who I am, Who you are. 이 진리의 기준에서 이게 누군지 이걸 잊어버리지 말고 붙들고 살아가는 게 되게 중요해요. 오늘 요한 사도는 성경을 읽는 독자들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헬라어 성경을 보면 뭐라고 기록된지 아세요? 알 리가 없죠. 아가페 토이. 느낌이 별로 없죠. 헬라 사람들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사랑을 세 종류로 구분해서 생각했어요. 필레오, 인간이 나눌 수 있는 의리, 우정, 끈끈한 이 사랑, 이거를 필레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남녀 간에 불타는 뜨거운 사랑, 아시죠? 에로스. 근데 이 두 가지는 다르긴 하지만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인간이 나눌 수 있는 지고한 사랑입니다. 그 관계와 대상이 남녀가 됐던 부모가 됐던 친구와 누가 됐던 그 카테고리는 인간 사이에서 나눌 수 있는 사랑입니다. 또 한 가지 사랑을 헬라인들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가페. 그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신이 할 수 있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끝까지 오래까지 모든 거에 상관없이 전부를 걸고 사랑하는 그 사랑, 그것을 아가페라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린 필레오와 에로스는 사람이 하는 사랑,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랑, 아가페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성경을 딱 보면 원어를 읽는 사람들은 딱 충격을 받습니다. 아가페 토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자들아. What?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가 이제 서로 사랑해라.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라. 부부가 서로 사랑해라. 지체들이 성도들이 서로 사랑해라. 이때 너희가 필레오하라, 에로스하라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아가페 토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Who I am.
내가 누군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그 사랑 때문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도록 창조된 사람들이 우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우리는 살았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긴 스토리 짧게 얘기해서 그 사랑이 뭐요? 깨졌어요.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그러면서 아가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놓쳐버리고 이제는 아담과 하와가 도망쳐서 에덴 동편에서 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삶과 기억과 영혼 속에 사랑의 기억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이런 사랑을 했었지. 이런 사랑을 받았었지. 아가페에 대한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서로 열심히 사랑했어요. 하지만 그 사랑은 아가페가 아니었어요. 필레오, 에로스의 인간적인 사랑이었어요. 우리가 기억할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비슷한 사랑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우리 안에 그 사랑이 흐른다라고 자위하면서 살아가요. 근데 그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수준의 사랑이지 우리 안에 생명으로 흐르는 아가페의 사랑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누군가를 위해서 이제 희생도 해보고 사랑도 해보고 수고도 해보셨죠. 근데 한참 하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나던가요? 본전 생각이 나죠. 이거 봐라. 내가 요번에도 밥을 사야 되나? 요번에도 내가 설거지 해야 되나? 요번에도 내가 이거 해야 되나? 인간은 육체로 말미암는 사랑은 본전 생각이 나요. 이것은 아가페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이겁니다. 이 아가페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성훈 집사님, 우리가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성훈 집사님, 저희 마음은 언제나 우리 이성훈 집사님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죠. 우리는 이걸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 육체를 입은 사람은 아가페의 사랑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없어요. 그러면 두 번째,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아가페 토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있다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라고 하는 거죠. 1절, 7절 말씀은 강기훈 집사님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천천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을 알고. 아멘. 혹시 어떻게가 보이세요? 재혁 집사님, 어떻게 우리가 아가페의 사랑을 할 수 있죠? 크게. 아멘. 어떻게 알았어요? I love you. 봐봐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께 속해져 있어요.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아가페의 사랑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할 수가 있어요. 아가페의 사랑도 하나님께 있을 수 있고 우리도 하나님께 속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만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아가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뭐요? 흘러가는 거예요. 아가페 토이는 내가 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쓰는 사랑이 아니에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은 네가 의지적으로 노력해서 사랑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율법적으로 이룰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이 아가페의 사랑은 내가 주님 안에 더 가까이, 더 깊이 주님과 연합하여짐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흘러보내는 사랑인 거예요. 아멘이세요? 아멘. 그러면 아가페 토이는 내가 통로되는 사랑이에요.
내가 자의적으로 발전기 켜고 만들어내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사랑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아가페 토이가 되려면 뭐가 돼야 하냐면 I belong to him. 내가 하나님께 속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 시편 큐티 했잖아요. 열방교회는 큐티하는 교회입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열방교회는 큐티하는 분이에요. 큐티하는 교회예요. 열방교회 지금 5년 계셔도 6년 계셔도 3년 계셔도 1년 계셔도 6개월 계셔도 큐티 안 하면 정확하게 열방의 DNA가 흐르지 않는 겁니다. 열방교회 몸은 와 있지만 열방교회 영적 체질의 팔로우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거는 우리 교회 버전으로 얘기하지만 열방교회는 지금 사실 제가 기도하면서 느끼는 거예요. 시즌 3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시즌 3로 들어가고 있어요. 첫 번째 시즌 1이 있었겠죠. 시즌 2가 있었겠죠. 이제 하나님이 시즌 3로 들어가는 거예요. 시즌 3를 들어가는 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키워드가 있어요. 그것들을 제가 예배 때나 큐티 때나 계속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이 그 키워드를 알고 기억하고 있으면 그 시즌 3로 들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날마다 새롭도다. 목사님, 날마다 새롭네. 말하는데 이게 날마다 새로워. 처음 하시는 것 같아. 이러면 여러분 아직 시즌 2에 계십니다. 시즌 1에 계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즌 3로 인도하고 계세요. 우리가 팔로우를 해야 돼요. 인격적인 하나님은 강제로 견인해 가지 않아요. 하나님은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고 따라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머무르면 안 돼요. 따라와야 돼요. 이번 주 우리가 큐티했죠? 시편 61편, 시편 62편 큐티했잖아요. 이게 대표적인 그 다윗의 탄식시예요. 여러분, 시도 기분 좋을 때 짓는 시가 있죠? 그래서 이제 시를 딱 보면 밝아요. 막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찬양시 같은 경우에, 감사시 같은 경우에는 읽으면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근데 탄식시는 뭐냐면 다윗이 어떤 상황에 지었냐면 삶이 비통한 거예요.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그냥 잘 돼도 지금 근데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사람이 나를 만나서 칭찬해 주는데 나만 만나면 욕하고 저주하고 그냥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럴 때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자잖아요. 저 같으면 자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글을 썼어요. 영성일기를 썼죠. 시편을 썼던 거예요. 자기 아들이라고 나왔는데 그 이름이 누구예요? 압살롬이에요. 이 압살롬이 잘 키워놨더니 어떻게 해요? 자기를 죽이려고, 나라를 빼앗으려고 덤비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의 친구인 아히도멜, 자기의 어드바이저까지 포섭해가지고 백성들까지 포섭해가지고 긴 시간 4년 동안 은밀하게 준비해서 자기의 왕위를 뺏으려고 덤비는 거예요. 이게 워낙 잘 준비된 쿠데타였기 때문에 다윗이 방어할 여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서 쫓겨나요. 그래서 거의 도망가듯이 쫓겨나요. 그래서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동편까지 쫓겨나요. 요단강 동편까지 쫓겨나요. 다윗은 시편 61편에서 내가 땅 끝에서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게 요단 동편으로 또 쫓겨났을 때 얘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다윗은 원망하고 한탄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글을 썼어요. 노래를 지었어요. 그게 시편 61편과 62편이에요. 뭐라고 썼는지 보실래요? 우리 가봅시다. 시편 61편 2절과 4절. 자, 우리 오가희 집사님 시편 61편 2절부터 4절까지 읽어주세요.
맞습니다. 내 마음이 누릴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누르주니 나보다도 큰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고 원수를 피하는 건강한 망대심입니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거하면 내가 주의 날개를 피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제정신이에요. 지금 무슨 상황이라고요? 도망가는 상황이라니까요. 워낙 4년 동안 잘 짜여진 구테타였기 때문에 급습해서 한 번에 망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가까스로 피해서 도망가는 상황인데, 그가 지은 시를 보면요,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십니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 피합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62편으로 넘어갈까요? 1절과 2절 우리 김숙현 집사님 읽어주십시오. 나의 영혼이 완전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옵니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생명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아멘. 자, 다윗은 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상황이 아무리 위태해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애를 써도 내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전쟁에서 내가 이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I cannot do it. 나는 못해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누군가를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We cannot love him. 우리는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알았어요. 분명한 건 나는 못한다. I cannot, can't. 근데 그는 그걸 알 뿐만이 아니라 한 가지 더 알았어요. 어떻게 나는 못하지만 이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비결을 그는 알았어요. 그게 뭐예요? He can do it. I cannot do it. But he can do it. 그래서 다윗은 도망가면서 어디로 들어가요? 하나님의 장막으로, 주님의 날개 안으로 피신하는 거예요. 이 전쟁을, 승산이 없는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편에 붙어라, 용사에 붙어라, 정예 부대를 모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노력으로 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가페 토이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속하여서 하나님과 연합하여질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철저하게 뭐예요? 오버플로우예요.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채워져서 넘쳐서 흘러가는 거라 이 말이에요. 런던 열방교회는 본질을 추구하는 교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본질은 뭐냐면 우리는 소유에 집착하지 않아요. 이 세상의 어치브먼트와 퍼포먼스에 미혹되지 않아요. 우리는 존재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무엇을 가졌느냐 소유가 아니라 존재예요. Who I am, who you are. 성경에서 말하는 이걸 놓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본질을 추구하는 사람은 존재 중심이고 존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관계를 중심적으로 생각해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이게 본질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속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삶의 노력의 핵심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흐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해서 복음의 메커니즘이에요. 복음의 메커니즘이에요. 장사모님 나오시고 이제 저희 아내가 찬양을 하나 같이 선창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같이 이제 찬양을 같이 부를 텐데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이거 하나만 사모하게 돼도 붙잡아도 오늘 예배 이제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주님, 내가 정말 I belong to you.
하나님께 속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붙잡고 야곱이 에서의 뒷발을 붙잡고 놓지 않았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속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것. 복음은 능동태가 아니라니까요. 수동태라니까요. 이거 언제까지 이로르노만 알래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12월에 이 아가페토이, 이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가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이 찬양을 기도로 바꿉시다. 내가 주님께 나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내가 속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사모님 찬양 올려드리고 그 이후에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우리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신줄 딱 놓고 믿음 딱 놓으면 내가 어느새 사망과 비진리와 사단과 그 세력 앞에 내가 속해져 있는 걸 느껴요. 그러면 정확히 나를 통해서 사망이 흘러요. 나를 통해서 비진리가 흘러요. 나를 통해서 원망과 저주와 비판과 정죄가 흘러요. 근데 내가 깨닫고 빠져나와서 하나님께로 주의 날개 아래로 들어가서 나의 소속을 다시 하나님께 내 자신을 두잖아요. 정확히 내 안에서 사랑이 흘러요. 생명이 흘러요. 내 안에서 용서가 흐르고 하나님 나라가 흐르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어디에 속하느냐의 신비함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이거를 딱 이해해야 돼요. 복음은 앞면과 뒷면이 있어요. 동전처럼 앞면과 뒷면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잘 정리를 해야 돼요. 복음의 앞면은 뭐냐면 We can't do it이에요. 우리는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가페 사랑이 안 돼.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안 돼요. 근데 뒷면을 뒤집으면 뭐예요? He can do it.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왜 동전의 앞뒷면이라는 줄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데 복음을 반쪽만 알아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안 된다는 결론이 내 결론이 아니에요. 내가 되는 줄 알아요. 내가 노력하면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노력하면 믿음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조금만 더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 다해서 열심히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우리가요, 구원에 이르려면 복음의 첫 번째 면을 통과해야 돼요. 율법을 통과해야 돼요. 율법은 우리에게 하나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You can't. 이거는요, 해본 사람이 알아요. 주님을 정말 내 힘 다해서 사랑하려고 정말 죽을 듯이 덤볐던 사람이 안 되네, 안 되네, 안 되네, 나는 안 되는구나, 이 결론에 이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비로소 복음의 뒷면이 열려지면서 글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 찾는 게 힘든 줄 아세요? 왜 하나님 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어지고 하나님이 생명되는 게 어려운 줄 아세요? I cannot do it. 이것이 내 고백이 아닌 거예요. 이 율법을 들어가기도 전에 율법은 나쁜 거래, 내가 노력하는 건 나쁜 거래 라고 하나님을 사랑해 본 적이 없어.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써 본 적도 없어. 내 삶을 걸어 본 적도 없어. 그러니 내 안에 내가 안 된다는 결론이 내게 아닌 거예요. 율법은 나쁜 거라는 것만 알고 내가 뭔가 안 된다는 결론이 내 안에서 남의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내가 하려고 해요. 내가 사랑하려고 하고 애쓰려고 하고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율법에 유익함이 있어요. 그걸 통과해야 돼요.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쳐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안 되는구나라는 걸 결론이 써야 돼요. 그게 율법을 주신 이유예요. 거기서 무너져고 방법이 없음을 깨달아서 절망할 때 비로소 십자가는 내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He can do it이 내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6장으로 가봅시다. 로마서 6장, 우리 조승우 집사님, 로마서 6장 23절. 로마서 3장 10절부터 읽어주십시오. 여러분이 이게 복음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가 우리 안에 선명하게 비춰지지 않으면 복음이 우리 안에 능력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이 복음의 천면의 결론에 이르러야 돼요. 다른 사람의 결론이 아니라 내 결론에 이르러져야 실존적으로, 경험적으로. 그렇기 위해서는 성경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로마서 3장 10절이에요.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를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한다. 아멘. 로마서 3장 10절부터는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다 치우쳐서 다 무익하게 된다.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그들이 입만 열면 속임수를 말하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들은 죄를 짓고 피 흘림인데 빠르고 그들의 파멸과 고생이 그들의 밑에 있고 그들은 평강을 알지도 못한다.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전혀 없다라고 얘기해요. 오늘날에 여전히 이 세상에는 사람이 선하게 태어나느냐 사람이 악하게 태어나느냐에 대한 논쟁이 여전히 있습니다. 선악설, 성선설이라는 이름으로 논쟁이 여전히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전도서 7장 20절입니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않는 의인은 세상에 없도다. 시편 143편 2절입니다. 주의 목전에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도다. 성경은 명확하게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우리는 we can't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첫 번째 결론으로 와 닿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 신앙생활 잘하는 거 있잖아요. 믿음생활 잘하는 게 뭐냐면 줄 잘 쓰는 거예요. 목사님 약간 이상한데 타락하셨네. 그게 아니라 세상에서 줄 잘 쓰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 잘하는 거는 줄 잘 쓰는 거예요. 라인업 하는 거예요.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내가 라인업 할 건지 아니면 세상 가치와 비진리와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내가 내 삶을 라인업 할 건지 이 결정이 믿음이에요. 내가 지금은 이성적으로 깨달아지고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에 내 생각과 기준과 마음과 내 언더스탠딩을 라인업 한다고 결단하면서부터 내 안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사람이 선하게 태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사람이 선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인간적 철학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바를 그대로 내가 라인업해서 받아들이는 take in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You can't. We can't.
우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된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하면 조금만 더 하면 된다 생각하니까 뭐예요? 하나님 찾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찾는 게 힘든 거예요. 내 안에 솔루션이 남아 있다고 생각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진짜 내가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이 복음의 첫 번째 면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 하세요? 우리들의 삶에 환난을 주시는 거예요. 인생의 공고한 시즌을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내 삶에 허락하신 것들을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되는 게 없네 라는 그 상황 속에서 안 되는구나, I can't, 이걸 깨닫게 하고, 그러면 방법이 뭐지? 하는 순간에 복음의 뒷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He can do it. 애들을 키우다 보면 참 여러 가지 배우는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애들이 너무 자주 아빠를 찾아도 엄마를 찾아도 귀찮지만, 애들의 특징이 뭐냐면, 애들은 자기들이 열심히 해봐요. 그렇죠? 열심히 하다가 자기가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예영이 같은 경우는 짜증부터 내. 아빠 닮아가지고 짜증부터 내. 어제도 뭐 그림을 딱 그리다가 원하는 대로 안 됐어. 그랬더니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다가 왜 이랬더니 막 이래요. 그러다가 막 짜증 내다가, 그러다가도 몇 번 하다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딱 던지면서 아빠 이거 좀 해주세요. 아빠 이거 좀 해주세요. 이러고 와요. 아빠에게 오기 전까지 어떤 프로세스가 있어요? 내가 안 된다는 결론이 있어야 돼. 내 결론이에요. 남의 결론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에 내 삶을 라인업해서 내 삶과 내 손모가지 걸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내 삶을 던져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결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을 보이시기 위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알리셨냐면 십자가를 알리셨어요. 근데 십자가는 여러분 아시죠? 고대 사회에서 성경은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나오지만 고대 사회에서 십자가는 이 세상에서 제일 나쁜 놈들을 죽이는 방법이었어요. 지금으로 치면 무슨 전자의자 이런 거죠. 전자의자에서 일렉트릭 쇼크를 줘서 사형을 시키거나 아니면 주사를 놔서 죽이잖아요. 현대는. 그러니까 고대 시대에는 십자가라고 하는 거는 흉악범들, 이 세상에 제일 나쁜 애들을 죽이는 곳이 십자가였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네가 잘못했던 죄, 그거를 생각하고 너의 죄로 인해서 고통받았던 사람들의 그 고통을 똑같이 느끼면서 서서히 죽어져 가라 라고 십자가에 매달아 놓는 게 십자가 처형이었어요. 그게 고대 사회 십자가의 의미예요. 그러므로 십자가 위에는 누가 올라가요? 나쁜 놈이 올라가는 거예요. 흉악범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의미를 바꾸셨죠.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서서히 고통을 느끼면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죄 때문에 누가 힘들어했던 그 사람의 고통을 느끼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게 아니에요. 그분이 느꼈던 고통은 누구의 고통이에요? 우리들의 죄의 대가인 이 십자가의 의미가 내게 전달되려면 그 자리에 내가 올라가야 된다라는 게 느껴져야 돼. 내가 죄인이고 내가 안 된다는 결론이 느껴져야 돼. 이 결론, 이 믿음에 이르지 않는 이상 십자가는 내게 능력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선악과를 범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피해서 떠난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구원을 알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보여주셨어요. 그 십자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그젬플로 쓰셔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는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시는지 하나님은 보이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보면서 다른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문을 하나님이 열어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그들은 제사라는 걸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염소 2마리를 가져와서 하나님께 화목제로 드려요. 왜 2마리를 들고 오냐면 한 마리는 각을 떠서 제사장에게 줘요. 그럼 제사장이 그걸 가지고 번제를 드려요. 태워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죠. 그리고 2번째 한 마리 염소가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이 염소에게 대제사장이 손을 얹어요. 그리고 기도해요. 지금 김도영이라는 사람이 죄를 짓고 이 염소를 가져왔는데 하나님 모든 죄를 이 염소에게 전가합니다. 이 염소에게 임파트합니다. 하나님 이 염소에게 모든 죄를 전가하오니 우리 김도영의 죄를 하나님이 없이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염소를 어떻게 해요? 광야로 보내는 거예요. 광야로 보내서 어딘가로 가서 이 염소는 죽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제사라는 법을 통해서 인간의 죄를 속죄하는 방법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이거는 무슨 외침이냐면 인간의 죄를 지고 광야 어딘가로 버려져서 죄를 짓고 가서 죽어지는 염소를 나타내는 거예요. 인간의 죄 때문에 철저하게 버려지는 그 죄와 함께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성경은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He became sin. 그분은 인간의 모든 죄를 걸머지시고 그 위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므로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토이가 우리 가운데 되어지려면 이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가 길게 말했지만 주신 메시지는 심플해요. 우리가 누구다? 아가페 토이. 아가페의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다. 근데 이 사랑은 내가 할 수 있다 없다? 내가 못한다는 거야. 그러므로 하나님께 속해야 돼요.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소속되어져야 돼요. 그럴 때 나를 통해서 흐르게 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다른 것에 속해 있으면 정확하게 사망과 정죄와 비판과 그것이 흘러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번 한 주 살아가면서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면서 끊임없이 이 십자가를 붙잡고 나는 안 되지만 주님이 내 안에서 하시도록 나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저희가 잘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아가페 토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들인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찾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도 없는 그러한 자임을 자각하고 인식해야 돼요. 여전히 내 노력으로 하려고 하는 거, 이 복음의 결론에 내가 이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 그거대로 살지 못한다는 것을 스스로 자책하며 쉽게 넘어가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 죄와 싸우는 것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그거는 전쟁인 거예요. 내가 바쁘기 때문에 쉽게 못하고, 내가 다른 급한 일이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밀리는 자연스러운 것이 되어지는 이상 나는 하나님을 찾는 것은 내게 영원한 숙제로 남습니다.